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언덕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편, 즉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십니다. 물론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자가 어그러진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선포하도록 각 교회에 당회를 두셔서 설교자의 설교를 감독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영감된 말씀을 인간 목사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연구하게 하셔서 예배 안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설교를 통하여서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기록된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언택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 곧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 묵상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설교자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바르게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또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인 성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두 번째 방편인 성례가 이 첫 번째 방편인 말씀과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욱 굳게 확정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 은혜의 방편인 말씀은 우리로 길을 통하여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똑같은 말씀을 이번에는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곧 성례는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더욱 믿음을 확정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은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만 있으면 되지 성례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말씀이 사라지고 오직 성례만 강조한 로마 교회의 미사에 반대한 쩌빈걸리는 이 눈에 보이는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잘 잃어버리는 그 부족을 아시고 귀로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확실히 눈으로 보는 성례를 제정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구원을 더욱 효력 있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서는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은 바로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 성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리는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효력 있게 하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구원의 방편인 성례에 관해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효력 있는 방편으로 성례를 주셨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교리문답 92문답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개문답 제92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예, 여기서 성례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이 성례는 새 언약의 언덕들을 성도들에게 나타내는 인이고 또 감각적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표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례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성례가 없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그 약속의 표, 약속의 인을 주십니다. 그 성례전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언약의 표와 인을 봅니다.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첫 언약의 언덕을 드러내는 표와 인이었습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의 표로서 생명나무를 보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맺은 생명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여자는 가죽옷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표로 삼았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의 표와 인으로 삼았습니다. 홍수 위에 신이 하늘에 걸어두신 무지개는 노아 언약의 표와 인이었습니다. 곧 성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 사람에게 직접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와 너와 대대 후손의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표로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언약의 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할례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이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성인이든지 자녀이든지 그 집에 속한 자들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의 표를 가지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성례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들의 사이를 분명하게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곧 유월절 날에 행하여지는 이 예식은 성례를 가진 자들은 언약의 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행한 자는 살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죽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언약의 표와 인은 성경에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이 언약의 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세운 길갈과 요단강의 돌들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이나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던 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 언약궤,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즉 성례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뒤로 10도 물러난 아하스의 일형표, 또 바벨론 포로 때에 고레스 왕이 즉위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표, 이 약속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겨진 인, 이것이 바로 성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할례와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표로서 지목하시거나 명하신 것, 혹은 약속의 표로 삼으신 모든 것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성례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굳게 하시고 또 이 성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 교회에게 성례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약속의 표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새 언약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할 수 있도록 감각적인 표와 인으로 주신 성례전은 두 가지입니다. 곧 우리 교리문답에 나타나는 산문답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이 신약교회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주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후에 당신의 제자된 자들에게 그 언약의 표와 인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 성령이 오셨을 때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항상 이 언약의 표로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던 중에 한 특별한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곧 그때 유월절의 떡과 고기가 아닌 유교병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의 성례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 예식이 새 언약의 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표식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만찬상에서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게 하심으로써 새 언약의 표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언약의 표징인 성찬을 시행함으로써 주와 연합하며 또 주의 생명을 주의 오실 때까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언약의 표로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새 언약의 교회의 가경제적인 표와 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성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을 당신의 교회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를 지킴으로써 주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제정하신 이 언약의 표를 바라보면서 이 언약의 표에 새겨져 있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택을 베푸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실로 모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변덕이 심하고 또 자신의 감정을 따라 자주 실패하거나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멀게 느껴지고 또 희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쉬이 잊어버리고 또 그 약속을 기억할지라도 쉽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매주일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만 현실 삶 속에서 그 언약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의 감각적인 표와 인인 성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제정하신 이 성례를 시행함을 통하여서 주께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목도하며 또 이 성례의 온전히 시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확정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례가 언약의 표와 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리문답은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언덕들이 감각적인 표로서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인쳐지며 적용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표현은 이 성례가 감각적인 표 그리고 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와 인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약속에 대한 표든지 이는 스스로 혼자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표와 인은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이 말씀을 대상으로 주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이 그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그 의를 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인이 이 할례를 통하여서 표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표로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인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로서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성례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이 성례를 행함으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획득한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 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인치도록 한 표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십니다. 인치십니다. 그러나 그 의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 언약을 믿는다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서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 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준수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표를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 경기를 할 때 선수는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의 말을 잘 듣는다고 말은 바로 감독이 내리는 사인을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은 감독과 자기 편 선수만이 아는 것입니다. 곧 감독에게 지시를 받은, 약속을 받은 선수들만이 이 표를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편 선수단은 이 표를 봐도, 이 사인을 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로서 성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는 자만이, 곧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인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인쳐지는 것입니다. 가령 세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은 여러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행합니까?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물을 뿌립니다. 이것은 물이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어주는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복음을 감각적인 표로서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라고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성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례라는 표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라면 그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세례라는 분명한 약속의 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사람의 머리에 물을 뿌리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구속하신 그 언약의 표로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세례를 받아서 옛 사람이 죽고 의에 대해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자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바울의 고백은 단순히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주님은 또 다른 성례, 곧 매주일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로 주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언약에 대한 감각적인 표로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우리로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례는 모든 언약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표이고 또 새겨야 할 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례는 언약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표와 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임의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례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언약의 감각적인 표, 곧 세례를 받기 싫어하고 또 자기의 임의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성찬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자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지 않았음을, 의의 인을 받지 않았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성례를 사용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선택한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언약의 표인 할례와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할례를 명하실 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자들 중에 원하는 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할례의 규례는 아주 강력한 언약의 심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곧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의 대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가 집에 있는 자이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런지 지키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표와 인인 할례와 마찬가지로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라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 중에 누구라도 무슨 이유로든지 할례의 성례를 행하지 않는 자, 안식일의 성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쳐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의 성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은 자 중에 세례받기 원하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 신청하시오라는 그 표현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런 교회의 규례들, 곧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 후에 회심해서 주님의 의를 힘입어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고 물었을 때 한마디 한순간의 지체도 없이 회개하였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도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이 주님의 성례를 규정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으로 성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썼고,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마다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도록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에 이것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똑같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거듭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례를 제정하사 우리에게 약속의 표로 세우시고 인을 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제정하신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또 당신의 약속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매주일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이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목도하고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은택을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와 또 매주일 받는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표징이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의 표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이 성례는 상대팀 감독이 보내는 야구 사인과 같이 아무런 의미 없는 표징이고 동시에 심판의 표징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세례와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이 표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약속에 참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거짓되이 받음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심판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이 성례를 잘못 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이는 약하고 어떤 이는 병들고 또 어떤 이는 잠들게 되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판단받는 모임이 되어지는 심판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와 인인 성례를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세례를 베풀거나 성찬상을 열어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회의 분명한 감독과 또 언약에 대한 바른 믿음과 또 성도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여서 주의 언약의 표와 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교회는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방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례 자체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성례 자체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지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례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례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례가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그 자체에나 성례를 행하는 자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이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소교리 문답 91문답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교리문답 91문답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방편이 됩니까? 여기 보시면 성례가 구원 효력이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27장 3항에도 보시면 성례의 효력은 성례 자체의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성례에 사용되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성례는 은혜의 언약의 인과 표입니다. 이 표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상에 참여하고 그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표징은 구원의 공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공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구원의 공로가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성례가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의 내재적인 능력이나 집행자의 어떤 권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적인 권위, 신적인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의한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또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표합니다. 성례는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례를 은혜의 방편으로 제정하셨기에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표징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성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곧 로마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 사제가 먹여주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교 사제가 사도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지 않고 예수님의 살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주워 먹으면 되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땅에 뿌려지면 다시 주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 혼자 그것을 마셔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살과 피로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찬식에 당신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성령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안에 함께 역사하십니다. 곧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주의 살에 또 그 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교회 시대의 제세례파들은 유아 세례를 부인해서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성도의 자녀들은 다시금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로마 교회 타락한 사제들로부터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금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사제가 주는 세례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로마 교회나 제세례파의 공통적인 생각은 바로 성례 자체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또는
그 집행하는 자에 의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 크게 오해해서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당하고 또 사람이 그것을 규정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례는 그 자체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거나 또 성례를 집행하는 집례자에게 능력이 있어서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례가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신자들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께서 성도 각인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례도 오직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그 성례를 받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게 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성례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례에 참여할 때에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표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례를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의 성례는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성례를 제정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표징을 지키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과 성례를 행하는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예배 가운데 베풀어지는 당신의 성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주께서는 성례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로 그리고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성례를 통하여서 하늘의 생명과 안식을 맛보며 또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례를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은혜의 표징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을 기억하며 온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드리고 또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에 표로 주신 성례전의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성례전적인 주의 약속의 표와 인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이 땅에 임하고 또 이를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